잘 맞이해 주실 수밖에 없는 표정으로 즐거운 찬양, 흥겨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통 설교 제목을 좀 색다르게 잡으려고 하는 편입니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예수를 망삼지 마라 이런 제목에는 색다른 느낌보다 어쩌면은 색다른 느낌을 넘어서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 즉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명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히 또 옳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또 소망하는 것이 예배의 바른 모습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통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제사장, 또 선지자, 또한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 삼고 또 섬기는 것이 마땅한 신앙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소간 불편할 수 있는 예수를 왕 삼지 말라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무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이 떠나가심이라 15절 말씀인데 이 그리스어로는 아나코레오라는 그런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들까지 버려두고 혼자서 도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의 사실들을 들여다보면은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38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병자를 걷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도 고치셨다라는 그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은 좋게 10,000명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 10,000명의 인원을 풍족하게 먹이셨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이 무리들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감탄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리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한번 떠나가시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런데도 다음날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바다를 건너갔던 그런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버렸고 떠나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의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혹은 경제적인 풍성함에 대한 축복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혹은 남들은 모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혹은 산 넘고 바다 건너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무리들과 같은 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떠나셨다고 전하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예수 왕 삼기 신앙은 좀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단순한 예수 왕 삼기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해 주신 성경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아마 유일하게 예수 왕삼기라는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억지로라는 말은 강제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입맛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그러니까 이기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리가 예수님을 뒤쫓아서 그 다음날 갔다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6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신들의 입맛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동기가 바로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었다라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직접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그 제자들의 그 바람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써인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관심과 다른 이 땅의 문제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을 벌였습니다. 뭐 일종의 서열 다툼을 한 것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을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뻐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왕이 되러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 비밀을 얘기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나가섰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꼭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 덕에 자신들이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산에서도 제자들은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도 버려두고 혼자 떠나가셨습니다. 지난주 그 7.3 보궐선거 후에 개표 실황 중계 방송을 봤는데 당선 확정자들이 나오면 당선 확정된 후보는 당연히 기뻐하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더 많이 기뻐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지지했고 또 같이 선거운동한 사람이 당선이 됐으니까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 중에는 그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 덕분에 뭐 좀 얻는 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덕분에, 그 후보의 당선 덕분에 이익을 얻게 되고 또 권세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아마 더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덕을 보고자, 예수님의 덕을 보려는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예수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신앙은 그렇게 개인적인 입맛이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지배자가 되시기를, 통치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생명 능력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현장에서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른 예수 신앙일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적 과제는 단순히 예수 알기나 단순히 예수 섬기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재화하고 또 이곳에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예수를 왕삼지 말라라고 하는 좀 비신앙적인 제목을 자꾸 왜 강조해서 말씀하냐면은,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의 가르침을 좀 여러분들께서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서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우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게 되고 또 그 참뜻을 깨달아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설교하는 이유죠. 흥미로운 이야기라든가 인문학적 교양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사는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딱딱해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게 좋은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병이어 사건,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교훈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왕삼지 말아야 된다는 그 결말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강단에, 한국 교회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끝나면은 12강조가 남았다. 여기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바른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어쩌면 그때 그 무리들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입맛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의 인원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 단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에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했다가 결국 예수님의 버림을 받았던 그 무리들의 신앙들의 실패를 우리는 또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읽고 또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 오병이어 부분을 이 3가지 의미 있는 가르침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실 때는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지칭할 때도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위대한이나 구국애나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바로 종이신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규정하고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도로 살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즉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 22장 5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뒤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섬김은 예수님의 핵심이며 또한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무엇이 섬김입니까? 교회에서 많이, 교회뿐이 아니라 요즘은 사회에서도 많이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좀 공허한 단어가 되거나 우리가 쓰기는 섬김이라고 쓰고 읽기는 그 굴림이라고 읽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섬세한 표현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표현은 5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주 섬세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말에서 우러러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의 본래 뜻은 위를 향하여 쳐다보다라는 그 뜻이고 거기에서 마음속으로 받들어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그 다음에 파생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눈을 들어 보셨다라는 이 성경 본문의 표현은 우러러보다의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큰 무리는 산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눈을 들어 보실 필요도 없었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보셨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과 공경으로 맞이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섬김, 이 따뜻한 섬김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며 상대를 우러러보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은 빌립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무슨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칠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까 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무슨 큰 사역, 큰 역사 한번 전개할까 그런 계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사는 바로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팔레스타인 민중의 현실을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는 그 질문을 빌립에게 하심으로써 결국 제자들도 사람을 먹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인지 바로 거기로 그 관심사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먹일 것에 대한 걱정, 이 원초적인 영민,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사가 되도록 또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표현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은 먹을 것을 배식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앉게 하셨고 근데 거기가 마침 그곳이 이제 푸른 풀밭이라서 사람들이 앉아있기에 안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사극의 한 장면과 좀 비교가 됐습니다. 사극은 왕은 앉아있고 신하들은 모두 다 서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줄 테니까 제자들의 통제에 따라서 줄을 잘 섰다가 질서 있게 타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딱딱하고 뾰족한 자갈밭이라도 앉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마침 잔디가 많았다. 이 구절은 배고픈 사람을 단지 먹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락함까지 고려하고 있는 예수님의 깨알같은 배려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며 또 공경하는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이죠. 겸손과 공경의 섬김, 또 1차적인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섬김, 또 존중과 배려하는 섬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산에서 보여주신 섬김이고 또 이 섬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할 내용, 섬김의 내용이고 모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병이어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섬김의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시되 혼자 섬기지 않고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오병이어 산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각자 책임적인 섬김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빌립이 섬김의 방법, 섬김의 내용과 방법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비록 빌립은 거기 사람들이 거기 만여 명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요기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게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로 그냥 대충 환산해 보면은 한 1,400만 원 정도인데 뭐 그 정도도 모자랄 거다. 그러니까 하다가 먹이는 것이 아무래도 불가능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빌립은 이제 구체적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주신 섬김의 숙제를 이 다른 제자들도 같이 듣고 나서 다른 해법을 찾고자 골몰하고 또 그 방안을 찾아다니는 섬김의 동역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드레를 지목하고 있는데 안드레 하나가 아니었겠죠. 안드레는 그 섬김의 숙제를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아이를 찾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결국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찾아냈고, 또 안드레도 알았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 해법이 될 수 없는 걸 알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섬김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책임을 제자들과 나누심으로써 제자들을 섬김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도 서로가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의 섬김은 각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인권을 말할 때도 분배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민주화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섬김, 존중이기 때문에 섬김의 관점인 바 섬김은 소유의 나눔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병이어의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꺼내서 기꺼이 내어놓은 나눔입니다. 성경에서는 보리떡이 얼마나 했는지, 물고기가 무슨 참치였는지, 고등어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중한 나눔, 그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크게 또 높게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섬김과 나눔의 기적이었습니다. 나눔은 그것이 비록 적은 물질, 작은 분량의 헌신일지라도 기적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혼자 먹기도 부족하다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적은 분량 그대로 소비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남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그런 적은 분량의 나눔일지라도 그 아이의 작은 나눔이 있는 곳에서 거대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마치 조그만한 그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켜서 거대한 열을 방출하듯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산에서 일어난 이 섬김과 나눔의 기적은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한 섬김과 나눔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계산만 해봐도 그 사람들 사이에 섬김과 나눔이 없었다면 이 음식을 나누는 일은 불가능했을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대략 3, 4초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10,000명 넘게 나눠주려고 하면은
이게 한 10시간가량이 걸립니다. 예수님 혼자서 떡을 나눠주셨다면 뭐 다음 끼를 먹어야 되죠. 처음 받은 사람은. 정해진 끼니 시간에 다 같이 먹고 배가 부르려면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이 이 섬김과 나눔의 사건에 협조하고 동참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의존했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그 기적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섬김과 나눔의 기적이었습니다. 섬기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이 동참을 했고 또 섬김을 위한 나눔이 일어났고 그 나눔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더 큰 나눔으로 폭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만여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남은 보리떡만 모아보니 12광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나눔, 소용없어 보였던 그 하찮은 것이 크게 남기는 나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병이어 산에서 섬김과 나눔의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배부름만을 대단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혼자 배부르고자 하는 그 욕망에 빠져서 예수님만을 의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왕삼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비록 다음날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가는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것처럼 그들의 열심은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이 참된 표적, 섬김과 나눔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만족을 얻은 까닭이었다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진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삭개오 작은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오병이어 산의 섬김과 나눔의 기적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담긴 섬김과 나눔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의 욕망 충족에 열심을 냈던 그 신앙의 실패가 지금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삭개오 작은교회는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과 능력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산 섬김과 나눔의 기적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섬길 사람을 우러러 바라보며 또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섬김의 내용과 방법을 찾고 또한 따뜻하게 먼저 배려하는 그 마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섬김을 위한 큰 나눔의 실천이 그 나눔의 실천이 주님 손에 들리게 되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다 함께 기쁨을 누리며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 작은교회 또 교우 여러분, 이 삶이 섬김과 나눔의 오병이어 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득 찬 만몬의 세력과 욕망은 이 세상을 섬김과 나눔이 없는 실질적인 빈곤과 영적인 기아로 몰고 가고 있지만 우리 삭개오 작은교회와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병이어 산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서 낮추셨던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에 실제적으로 공감하며 평안함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더라도 섬김을 위해서 크게 나누며 주님과 함께 오병이어 산을 만들어가도록 우리 삭개오 작은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뜻을 가지고 세우신 삭개오 작은교회 모든 교우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복음이
복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교우들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어렵지 않게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